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8월 마지막 날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신 사명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참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 부르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호수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새로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 많은 날이 지나가고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분 초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의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2022년도 남은 4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우리들이 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만일 교회의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더욱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위하여 숨기며 일하며 주의 복음을 밝히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은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받으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골로새서 계속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3절에 있는 말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 초반에 그 예배 하시는 장로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의 장막 또는 죽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 때마다 꼭 기도하신 것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의 장막은 당시 소련을 말하고요. 죽의 장막은 중국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죠. 이 소련과 중공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련과 중국의 이 전도의 문이 열리리라고는 그 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열리게 될까? 마치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페레스토이카라 하는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먼저 소련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제 고르바초프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페레스토리카라고 하는, 그래서 소련 연방이 무너지게 되고 동구권의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냉전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 철의 장막과 같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크렘블린이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러시아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의 문을 열기가 매우 힘들어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크렘블린의 문보다 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과연 이들이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여는 날이 언제나 오게 될까요?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캐나다가 선교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캐나다는 15% 내외입니다.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의 기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3절 처음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이 땅에 열어주시도록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로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저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시대에 과연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들의 닫혀진 굳은 마음의 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온 우주의 섭리자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도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죠. 1장에 보시면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2장에 와서는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3장에 보시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장에 보시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사람, 선교사 아주 유명한 분 계시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내지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내지라고 하는 것은
대륙 안쪽을 말합니다. 안, 내지. 외지는 이쪽 북경이나 상해, 항구 있는 그쪽은 외지입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도 많은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중국을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지는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 쪽은, 광주나 이런 쪽은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내지에 들어간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에 들어갔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1년 내내 전도해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의 선교로 많은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그곳에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의 곳곳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광저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런 아주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광저우에 어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까? 그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중국 내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가 마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테일러 선교사를 잠깐 좀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를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알죠. 그분이 지금 광저우 미션 센터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광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분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선교사가 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중국 선교사로 간 이후에 6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광저우의 전도의 문을 열었구나. 기도가 닫혀진 많은 영혼들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많은 선교의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단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절을 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전도의 문을 여실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순간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 사랑은 위험하거나 그 사랑은 철부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은 그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가질 때도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에서 한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는 동안 그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 태해 주신 생명이 잘 건강하게 태어날 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매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보통은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 탄원을 해서라도 나를 좀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아마 그러한 석방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방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하실 목적으로 나를 이 감옥에 넣으셨구나. 이것이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그 억울한 형편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저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간수와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루디아와 함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로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최악의 형편에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버텨냈을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독가스에 가스방에 끌려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입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잘 버티고 감옥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면담을 해보니까 저들은 신락 같은 희망만 있으면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감옥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희망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지. 저 햇살은 더 밝아지겠지. 별거 아닌 것에도 의미를 두고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이곳에서 살아남아 자유를 얻게 된다면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면담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을 써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전해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에 의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대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는 순간순간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요한이가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참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형편을 보면 마음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영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 빅터 프랭클처럼 희망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얼굴을 찡그려도, 조금만 손이 움직여도 이제 감각이 돌아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손을 막 움직이게. 발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일어나 걷게 되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마틴 리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본헤퍼 목사님하고 같이 나치에 대항했던 목사님입니다. 본헤퍼의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과격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본헤퍼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 리밀러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대한 독일의 행위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굉장한 당시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는 이 백서를 쓰면서 전쟁에 가장 큰 책임 있는 히틀러에 대해서는 별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히틀러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가? 비겁하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대답하고 통과하는데 자기 뒤에 바로 따라오던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는가? 뒤편에 따라오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내게 예수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봤더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꿈에서 본 이 사건이 그의 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히틀러를 제거하려고만 했지. 나는 그를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은 없는가?
세 번째는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항상 복음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의 찬송이 들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새 날개로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의 화자가 숯불로 자기 입을 쥐졌습니다. 그리고 내 입이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그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과 언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소금을 치면 맛이 나듯이 좋은 말 들으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소금을 맛을 낸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의를 상실한 이유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어느 교회에 지난 주일에 취임식을 한다고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한 글을 썼냐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쓰는 말이 따로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도 은혜가 되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냥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자꾸 해서 본인한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 감사의 언어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구할 것은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끝에도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매우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담대히. 오늘은 파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로마에서 그가 사역을 했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앞에 24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순교하는 직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늘 많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우리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귀한 비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외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비거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02장 한 번 더 하실까요? 지난 주일날 불렀습니다만.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괴로운 모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추라 죄로운 모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추라 죄로운 모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추라 죄로운 모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게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오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